박수 한번 하죠. 승민이 친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지명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허공을 치고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시고요. 말씀으로 꼭 무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는데 제가 14절 보면 여러분 1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읽어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춘추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신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책망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전주 오전 오후 설교 이어서 오늘도 오전 오후를 둘을 통해서 오늘은 3. 그 주님의 책망 권면의 3. 권면하신 말씀의 3.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제예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면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셔야지 영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영적 부자가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육적 부자가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미직지근한 상태에 빠지면 외부적에 보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신앙의 미직지근한 신앙, 그건 뭐냐? 우리는 양날래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양갈래시기를 쓰는 거예요. 신앙의 부족함.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북한 성도가 12만 성도래요. 12만 성도. 근데 북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죽어요. 총살을 당해요. 아니면 정치 수용소에 가든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장성택이 자기 이모부를 고모부지요.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그냥 쏴서 그냥 죽였어요. 그러다 불러다 다 태워서 흔적도 없앴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아니, 김정은 정권은 32살, 33살 먹은 청년이, 아주 철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왜? 그 김정은 3대 부자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유일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총살을 당하든지 수용소를 당하든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요. 그러면 남한은 그런 게,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제지한 거 있어요? 경찰한테 들켰나요? 그런데 뭐 잡혀갔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아마 잡혀가면 난리 날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럴까요? 비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북한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봐. 승빈이 거기 우리 친구도 대답해봐. 오늘 대답하러 나왔으니까 확인하러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말하고 같이 가고 같이 읽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예요. 목사님 스타일 설교는. 그래서 목사님 저 위에서 설교 안 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와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국의 성도가 신앙의 미직제. 왜?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지요. 그렇죠? 돈도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북한은 뭐예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없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만 갖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한 상태면 외부적은 부요한 자가 됐다. 이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게 주신 성도 아니면 전 세계에 주신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할 거냐? 우리가 성령님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찾을 것은 무엇일까? 찾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인 곤고하고 마치 가려놓고 눈멀고 벌보신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 빠지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잘 돼 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직분도 반드시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많이, 말씀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을 압니다. 아멘. 그러면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 왜 신앙에 미직게 그러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 신앙의 지금 성도의 신앙의 상태,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뭐예요? 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곧 중학교 들어가려고 점검을 해서 또 거길 가요. 저희들 할 때는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봤더랬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봤어요. 지금 대학교 갈 때 또 대학교도 시험 보잖아요. 지금은 시험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면 신앙이 미직지근하냐, 어떻게 돼서 미직지근하냐, 이걸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3절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11절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 뜻이 11절에 이르는 말은 뭐냐? 그들은 얘기는 뭐냐면 먼저 되어진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뭘 먹었을까요? 메추리와 만나를 먹었어요. 신발도 40년도 헤어지질 않았대요. 이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이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이걸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부정할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어진 일일까요? 앞으로 될 일일까요? 되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누구를 예수 하나님을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20세 이상은 들어갔지만 20세 이하는 들어갔지만 20세 이상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몇 명만 들어갔을까요? 아멘. 집중하세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니까. 그래서 11절은 뭐냐?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처럼 영원한 천국 간다는 건 못 간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못 간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왜 나올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이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걸까요?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도 하고요. 나 장로도 하고. 나 권사도 하고요. 나 집사도 하고요. 나 성가도 하고요. 나 성가대도 쓰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즉 너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럼 뭐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할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부유자고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난 다 됐다, 난 교회만 하면 나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앞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로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잘못 오해가 사면 우상을 미신을 섬기듯 교회를 섬겨요. 왜 그러냐? 교회만 나오면 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13절은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13절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혜택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오나요?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밤새도록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또 통일부 장관님하고 이제 두 분 그쪽에 저쪽에서도 미국에서 김한곤하고 또 황병서 그 두 분하고 내려와서 6시서부터 5시 4시 반까지 했대. 근데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목함 치료해갖고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이북의 가장 주권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북이 주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김정은이가 주권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둘이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잘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확성기를 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북의 그 김정은이가 거기 들어오는 데 보니까 뭘 들었냐면 중국을 얘기하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3번을 우리 초청을 해서 갔다. 요번에 전승절 날 우리 초청해서 간다. 김정은이는 뭐하냐? 한 번도 못 갔다. 관광도 못 갔다. 그래. 그게 얼마나 그 체제에는 무너지는 체제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포를 쏜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포를 쏜 거예요. 근데 그게 포를 쏜다고 됐겠어요? 우리 주권을 우리나라 국민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들었잖아요. 국민을 흔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권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국민 상관없어요. 먹을 거 상관없어요. 자기 주권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아무에게나 그걸 우리나라가 뭐 물자 주고 아무에게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그래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이 똑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눈만 안 팔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 없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설교,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합리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먼저 가리키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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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들 수 있도록, 말씀이 내 편의 것을 쓰도록 내가 그들에 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이가지 못한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이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새하늘과 새 땅 가는 말을 가리킬까요? 절대로 안 가리켜요. 어디서만 가리켜요? 교회에서만 가리켜요. 아멘. 정신 바짝. 여러분이 이걸,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읽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임목사 말이 안 맞는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설교를 한 절 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거보다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주관이 맞다고요? 뭘 맞아요? 주관 맞으면 왜 학교를 공부를 하고 왜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주관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무지무지하게 공부해요. 성경이요? 나는요 최고가 되고 싶어서 무지무지 공부해요. 성경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어떤 것을 하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되지 못하는 게 뭐 웅덩이에 번쩍 뿔난다고. 여러분 실력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실력 있으면요 겸손해요. 따라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 뭐 실력 없으면요 그냥 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실력 있으면요 실력 없으면 남의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만 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각각 자기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살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된 자냐 되지 못하냐 이걸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있냐 없냐 그걸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안 가는 길이냐 살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 고치잖아요. 맞아요? 아멘.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거에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만큼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선줄,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도 성경 연구하면서 4분의 스승을 뒀어요. 특히 계시록의 스승은 2분의 스승이 있어요. 한국에 권 있는 스승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무수하게 공부를 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 스승을 두고 내가 배우려고 해요. 아멘. 쳤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겸손하게 쓰려고 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래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등산 올라갈 때 열심히 올라가지만 마지막에 야호 하면 끄트머리 올라가면 어떤 것만 있어요? 내리막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웃으면 인사하세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멘. 되지 못한 것을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유하지 않다, 나는 더 배울 게 많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더 주신다? 은혜를 더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으세요? 제 사이트에 가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많이 올렸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느냐. 그래서 외국의 박사, 미국의 박사, 일본의 박사, 한국의 유명한 박사들이 논문 쓴 걸 다 올려놔요. 제가요. 한번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고 뭘 말을 내면 찾아보고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없냐 있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설교한 걸 가서 파세요. 근데 팔 때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읽느냐, 앞뒤절 석절 문맥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문맥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승빈이하고 두 친구 한번 큰 소리 읽어보자. 자, 찾았어? 아멘? 찾았어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는 부자여,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부유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6절은 뭐예요? 6절은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다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발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찔러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형제의 들보를,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떤 자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요, 지는 자가요? 지는 자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지는 자가 어디 간지 못한다고요? 천년왕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제시가 있어요. 성경을 제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찾아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세례 요한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신학 박사들을 얘기하고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말한다면, 그때 당시를 부르면, 그런데 그 얘기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자들이란 얘기죠. 말로만 하는 자들은들, 학식으로만 보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 보지 마세요. 실제 여러분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성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사람 되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찾아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21장입니다. 21.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이 말 뜻은 누구에게 얘기해요? 실제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입만 무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21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로 던지우라. 그럼 여기서 이 말뜻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믿음과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 열매가 무화과나무가 없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따라서 열매는 삶이다. 열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야.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 나오다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물어볼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일까? 이방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준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뭐 다 축복의 말만 있을까요? 책망의 말이 많을까요? 책망의 말이 더 많은 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올 때 나는 축복받으러, 난 칭찬받고, 나는 위로받으러 나왔는데 목사님 왜 오늘따라 꼭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부족합니다. 넌 부유함이 없다. 그것만 얘기하냐 이게요. 여러분 각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각도를 정확하게. 지금은 여러분이요, 내가 물어볼게요. 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저께 글을 올린 중에 일본의 화산이 그냥 분출이 되고 인도네시아에 분출이 계속 되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 이 땅은 마지막은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를? 불로 심판이에요. 노아 때는 뭘로 다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 계시록이 3장에 나가서 그렇지 5장 6장 지금 7장을 나가요. 7장을 새벽 설교 7장 나가는데 7장은요 무서워요. 하늘이 6장 가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별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 떨어지면 뭘 떨어질까요? 별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진 거야. 불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눠요. 교회는 두 개로 나눠요. 말씀을 순종한 교회와 말씀을 불순종한 교회, 음료교회가 촛대기를 두 개로 나눠줘요. 할렐루야.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기로 들어온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잊고 음료교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짐승을 얘기한다면, 가축을 얘기한다면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어요. 자, 머리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창세기 부분이라 했어요. 이 창세기 부분 아담서부터 지금 아담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 2008년이라 그랬어요. 2000년. 2000 잡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럼 그게 몇 년이요? 4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2015년 6천년이 찼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한 날을 안식일 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이 천년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일날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천년왕국, 그러면 지금 6천년이 찼다는 거,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찼다는. 그럼 나머지는 뭐만 남은 거예요? 천년왕국만 남은 거예요. 천년이 남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정신을 차려야 차리지 말아야까요? 에이 목사님 그거 어디서 더 좋은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말 말아요. 컴퓨터만 틀어봐야 얼마나 좋은데요. 모든 거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요,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되어진 걸 다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뺀 거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거 안 이루어진 게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그것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올바로 믿는지 올바로 믿지 않은지, 내가 지금 이 차를 온전히 탔는지 안 탔는지. 저도 어저께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 역삼동을 갔어요. 뭐 칼튼 호텔인가 거기서 결혼식에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미리 교통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갈까? 저는 개화산 가서 신논현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거기서 3분만 걸어 올라오면 그 호텔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마음 먹고 어저께 그거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타고 갔어요. 타고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나는 거기 신논현역이, 거기는 급행열차, 9호선 급행열차가 있고 완행열차가 있는데 나는 급행이 안 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완행열차 타고 갔네. 그랬더니 되게 멀더라고. 올 때는 못 탔을까요? 급행열차 탔어. 거기서 서는 걸 알고. 이게 바로 정확한 각도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멍텅구리처럼 완행열차 타고서 왜 이렇게 늦을까 그렇게 가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다고요. 말씀을 하는 게 지혜예요. 따라서 말씀을 하는 게 지혜요. 지식이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들어가요?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꼬리 부분만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물었더니 그래, 꼬리 말세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목사님, 집사님, 지금 저 캐나다 가신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아니 예수님 때서부터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말세예요. 20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2000년 전 끝머리야. 말세도 꽁지가 처음에도 꽁지요. 그렇죠? 시작할 때 꽁지잖아요. 꽁지는 꽁지잖아요. 끝머리도 꽁지야.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잘한다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축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니까 맞아요. 그래. 아멘.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진짜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일순지어 눈먼 인도자. 인도자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도자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은 목사님을 얘기하고 교육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 맹세하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것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무슨 얘기예요? 육의 눈이 밝고 영의 눈이 어두운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의 눈이 밝고 영의 눈이 어두운, 영의 눈이 어두운 소경이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맹세는 맹이뇨. 어떤 것이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해준 뭐가 크다? 성전이 크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네가 목적이 어딨냐 있는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배 거룩한 성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켜서 순종해서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냐? 금을 드리는 게 그걸 크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나요?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나요? 아멘? 뭐 어디냐? 전부 육에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 전부 들어보세요. 전부 육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시대잖아요. 바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시험할 때잖아요. 이걸 테스트할 때잖아요. 아멘? 아멘? 다른 걸 목적을 다른 걸 둔다면 이건 다 거짓 선자야 사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조야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조금 치료해도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에베소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에베소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310쪽에 있습니다.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세요.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도 있고 무슨 눈도 있어요? 영의 눈, 마음의 눈도 있대. 아이고. 그러면 육의 눈은, 세상에 보는 눈은, 육의 눈은 모든 걸 보지만 영의 눈은 뭘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눈, 이것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의 물질에 축복을 주는, 가장 통째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인 이런 말을 해요. 25절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되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마실 걸 있어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걸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째로 그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장 8절입니다. 8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125쪽.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빨라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많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얘기야?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세대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내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지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근데 이 재판관이 이 가부를 괴롭게 하니까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뭘 들으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그러면 하물며라는 얘기 뭐예요? 아니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만도 내가 못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겠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어요? 늘 와서 가부에 번거롭게 하니까 풀어줬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불의한 재판관 못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네 원한을 왜 못 풀어주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8절에 얘기야.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세히 음미하면서 씹으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뭐가 없어서 못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고 믿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네 편에 들어서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는 마귀의 편에 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풀어주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못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못 여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못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을 없어서 믿음을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으므로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아멘. 모르다 확인할 게 있어요. 임목사 설교? 여러분 임목사 설교를 믿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전한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꼭 가져와서 성경책 찾아오세요. 내가 여러분 교재가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교재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교재를 안 주니까 성경을 읽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거기다 파란 줄랑 또 빨간 줄랑 그거 갖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한번 읽었어요? 읽으신 분 있으세요? 성경 읽으신 분 있으세요? 없다면 내가 사드릴게요. 성경책이 없으면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안 사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대로 확인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다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증명해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집중하시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2절.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신대. 이 믿음의 부요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가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부유한 자에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을 받지 아니게 하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상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누구를 만나? 마지막 때는 이 아시아 7교회는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구원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은혜 시대, 환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임종대로 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지금은 환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시대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말씀으로 무장할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6장을 찾아보세요. 성경 석장만 읽고 끝냅니다. 석절만 읽고 끝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은 뭐예요? 벗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벗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15절은 뭐라 그래?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된다? 복이 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부자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은 벗은 것을 모르는 자다. 교만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1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입어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의 옳은 행실. 충청도 쪽에서 요즘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뭐 자기네 교회로 다 들어와서 다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즘 한참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그 올렸어요. 우리 제 사이트에 올렸는데 28일 날 오는데 지금 오는 시점이에요. 오늘 아직은 오는 시점에 오시지 않는 시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면 성경을 본다면 아직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야. 뭐 그가 우리가 그에게 빛난 꽃던 세마포를 입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주님을 재림함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얀 옷을 입어야 될까요? 검은 옷을 입어도 관계없까요? 검은 옷 입어도 관계없어. 하얀 옷 입었다고 주님 재림한다고 전부 하얀 옷 입고 뭐 다 다미 선교회 때 그때 82년인가 전부 하얀 옷 입고서 전부 뭐 맞이하러 간다고 그랬다고.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성도에 오른 행실의 옷이요. 아멘. 이 세마포는 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로더라. 그럼 뭐예요? 벗은 줄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 행동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모르는 행동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벗은 줄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무엇을 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대?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주님 앞에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이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럼 세마포를 입지 않는데 어떻게 간대요? 알지도 가르치도 교회에서 가르치도 않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한번 설교 가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도 설교 무지 많이 들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요. 이런 설교 듣나 안 듣나? 하나 안 하나? 할렐루야.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1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인. 이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고 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심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아멘. 성도가 있고 그 머리에는 면류관 12관을 썼더라. 그래서 성도에 옳은 행실을 입었다는 게 관을 썼다는 얘기는 옳은 행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들어와야 살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는, 그래서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을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아,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그리고 읽어봐야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11절을 또 설명시키면 안 되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잠깐만 여기서 봐. 너희가 시기라는 얘기 뭐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게 초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이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얘기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는 게? 빛의 갑옷을 입자는 얘기.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자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은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진리에 오신 성령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럴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될까요? 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건 누구의 마음을 주는 걸까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성령이 주는 마음인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니까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자다 깰 때요. 지금은 준비할 때요. 지금은 살아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지금의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회자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이게 분명히 제시가 됐을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워.